저희는 건강한 믿음 생활, 특별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 첫 번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쩌면 기독교, 유대교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있다면 물론 믿음일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그냥 생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저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제가 있다면 한계를 깨달아야 그 너머의 삶을 볼 수 있다.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은 같이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또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좋은 오늘 열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인생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이지 오브 라이프, 우리 삶에는 그 시즌이라고도 하죠. 어떤 그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또 우리가 노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삶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 안에는 아마 그 모든 그 스테이지가 다 모여 있지 않나. 물론 유아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아기, 청소년기. 그래서 유아기는 없다고 뭐 청소년기는 저쪽 맨 뒷줄에 쭉 이렇게 청소년기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 young adult. 아마 가영이가 이제 글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년기, 그래서 mature한 성숙한 어른의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어쩌면 그 문화가 있고 또 적절한 대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언이도 크리스천의 라이프도 이러한 그 스테이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이 스테이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자기가 어딘지를 모르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오래된 크리스찬에도 유아기를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또 크리스찬이 됐지만 청년기로서만 계속 지내고 자기 자신을 더 성장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인생의 스테이지는 저절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몸이 성장하고 또 시기에 맞게끔 적용이 되는데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때 잘 이해하지 못하면 멈춰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는 장년기로 넘어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패단을 저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삶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들을 읽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엔딩, 어쩌면은 우리가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기라 할때 장년기라고 간다면은 그 다음에 그 장년기의 그 표식은 뭘까요? 대체 성숙하다 아니면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그 노리서블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우린 때로 성숙하다는 말은 익숙하지만은 그 성숙이 뭔지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내리는 데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다음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홍정원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는 아주 성숙한 제자였다. 그는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 쓰지 않고요. 무슨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야. 그건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가감하게 그런 표현을 못 씁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쓰지 나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 내 친구야 이런 표현을 안 쓰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이름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구절에서 얘기하기를 그의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되는 거죠. 놀라운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말에 또 다른 데피니션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자, 그럼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효신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모세는 야영지로 돌아오곤 했으나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보좌관인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 모세도 놀라운 타이틀을 갖습니다. 근데 그 가장 놀라운 타이틀은 그가 놀라운 인도자였다. 아니면 그는 율법을 창시한 사람이었다. 그는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했다. 몇십만이요? 이런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런 관계로 모세를 대하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의 가장 성숙한 단계는 뭐냐?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민족에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도 갔고 실제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시간도 보냈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 말을 듣지는 않아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대화했다 그런 말도 듣지 않아요. 하지만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 얘기는 친구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다음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우리 민경자매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다 불렀을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제자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예수를 쫓아가면서 배웁니다. 바로 그게 제자도죠.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관계를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관계가 성장한지를 가르치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고요. 왜요?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걸 너희한테 얘기해. 대화가 됐고 너희한테 그런 관계로 변했다. 이젠 종이 아니라고. 자, 제자 삶의 어쩌면 가장 성숙한 삶의 끝은 뭔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갖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 삶의 목적이 뭐냐 물어본다면 제자를 많이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삶의 툴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자 크리스천의 삶의 끝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이게 아니라 친구처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 관계가 성숙한 제자의
삶이라고 이 성경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린 친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가영이한테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친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믿을 친구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가면서 신실하지 않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친구를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다. 그만큼 우리는 친구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은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요즘은 특별히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가 제일 많죠? 페이스북 친구, 페북 친구라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친구들을 막 친구라 그래요. 프렌드가 막 들어와서 숫자가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1000명, 2000명, 3000명도 돼요. 하지만 놀랍게도 손절도 금방 해요. 조금만 좋지 않은 반응이 있으면은 언팔로우 하죠. 손절시키죠. 또 친구 중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요. 친구 중에는 실질적으로 나쁜 친구도 많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모세 또 예수님 또 아브라함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뭘 배우는 것이냐 어쩌면 우리 가영이 세역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신실할 것이냐 어떻게 그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거냐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진리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관계를 깊게 가져갈 것이냐. 여러분 저는 대전교회에 갖는 꿈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하나임 선교를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복음의 그 근본이 뭐냐? 사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도 사랑하는 법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럼 교회는 있느냐? 교회도 너무나 많은 율법이 너무나 많은 사탄이 너무나 많은 죄가 친구와 친구 함께 만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랑을 배우고 있지 않고 율법을 형식을 때로는 종교화된 삶을 가리키고 프랙티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부분에 성장할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은 시작부터 친구라는 개념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성숙해졌을 때 친구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친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같이 살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죠? 기쁜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친구는 어려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우리는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죠. 좋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친구예요. 여러분 파티한다고 다 오라면 다 기쁘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여러분을 믿어준다면 그때 친구의 진가를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놀라운 타이틀 하나님의 친구다. 자, 어떻게 그는 그 친구의 과정까지 갔느냐 그게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부분이고 여러분 개봉박두 또 여러분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로 가면요. 성장하는 친구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 타이틀은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자, 과정이 있어요. 자,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크리스천 삶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렉처 같은 좀 강의 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여러분 쫓아서 여러분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삶, 아까 스테이지 오브 라이프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우리 크리스천의 그 인생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의 생활 단계를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도표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 왼쪽이죠. 왼쪽에 맨 끝에 호기심이 없을 때 우리가 대충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요. 그냥 노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 가영이라든지 우리 창원 씨라든지 이 캐테고리에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제자가 된다 그러죠. 근데 그때 그 시점은 누군가가 먹여줘야 돼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유학이죠. 믿음의 유학이요. 누군가가 말씀을 알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요. 갓난아기 스스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유를 누가 먹여주죠. 근데 갓난아기는 혼자서 똥도 못 치워요. 자기가 자기 똥을 치울 수 있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 화장실 가는 그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죄에 대한 것도 누군가가 이건 죄야, 이거는 죄는 고백해야 돼, 그리고 알려주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피딩하는, 자기 스스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말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기로 가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그 청소년기에서 조금 더 성숙한 패런팅기로 가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먹여주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의 죄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피딩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는 lifelong servant,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숙한 단계로 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를 그 단계를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쯤 있나? 나는 호기심 부분에 있나? 누군가 먹여주는 말씀을 받아먹고 사나? 스스로가 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성장시키는가? 나는 남을 피딩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정의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정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케이스 3가 재미있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고 그들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빌라 테레사라는 사람이라든지 많은 존 웨슬리라든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들이 많은 책을 쓰고 그 책들을 읽다 보면은 그들은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그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을 쓴 그 책에 나오는 한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저희 믿음을 한번 보류해보고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해요. 한국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을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되면 아까 얘기했던 호기심에서 믿음을 갖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스테이지 2 제자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스테이지 3 활동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스테이지 1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죠.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1절.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했다. 그는 가다가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그 고관이 빌립에게 이 말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89년도 2월에 세례를 받았는데 88년도부터 성역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역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얘기 못하던 부분들. 진짜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느냐, 저는 믿기가 참 힘들었어요. 또 죄를 지면은 진짜로 지옥에 가는가, 또 아니면은 5,000명을 먹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아까 우리 우정이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더니 우정이가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면은 믿음을 갖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과학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미래를 좀 약속을 해놨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이냐?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 어릴 때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 속에서 가장 가장 힘들었던 게 있어요. 의심나는 걸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 바람에 무조건 믿다가 그게 나중에는 저한테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무조건 못 믿을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본물이 언제 터졌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성역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 질문을 대학교 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물어봤다가 실질적으로 야단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야. 못 믿는 의심하는 거는 나쁜 거야. 넌 무조건 믿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걸 물어보기가 창피했어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너무 기초적인 건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걸 물어봐도 되나?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 때 자, 이젠 솔직하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내놓고 그리고 믿을 만하면 믿고 믿지 못한다면은 기독교가 아닌 어쩌면 다른 종교든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자. 그게 제 대학교 4학년 때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놀라워요.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는 궁금한 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도 그래도 궁금한 건 숨기지 않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때 그는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설명을 요구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빌립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과정을 스킵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요? 궁금증을 풀지 않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주는 많은 베네핏이 좋아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교회,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호기심은 좋은 거랍니다. 또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올드 크리스천이든 영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여러분 궁금한 거를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될까? 여러분 어떤 때는 10년 교회를 다녀도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서 못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들을 꺼내내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은 더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가영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부터의 궁금증을 누구한테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풀어가면서 더 믿음이 커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요. 궁금한 거 그냥 다 내놨어요. 예수님한테. 삭개오도 그랬고요. 또 나다니엘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그냥 부정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믿음을 풀었기에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궁금한 것을 풀어간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가 강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궁금한 게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됐어요. 아마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이 그런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는 여러분 유아기에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 부분을 스킵하고 지나갈 때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요. 만약 그들에게 우유를 먹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 먹여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죠. 여러분 영양실조가 걸리거나 아이들이 성장기에 그들이 그 성장시켜야 되는 장기나 이런 것들이 발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게 모든 문제를 유발합니다. 요즘도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은 어린 크리스천 삶에서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있어요. 크리스천은 타이틀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기초로 사는 삶이 약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폭풍과 어려움이 왔을 때 뿌리가 없는 크리스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저는 아이들을 보면 늘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안고 다니거나 아니면 우유를 먹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아이들을 우유 먹이거나 또 모유를 먹이거나 그때 그 아이들을 보면요. 언제 힘을 다 쓰느냐? 먹을 때 하고요. 똥 쌀 때 하고요. 표현이 좀 그랬네요. 하여간 먹을 때 보면은 진짜로 코에 땀이 송송 맺혀요. 그리고 그 빨아들이는 그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그럼 자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만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없죠. 그리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은 안 가고 푸할 때 그때 에너지를 또 엄청 써요. 아이들은 그것만 하는데 한 달 있다 보고 두 달 있다 보면요. 쑥쑥 성장했어요. 신기하다. 얘네들이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이유식도 먹이죠. 하지만 그 우유만 먹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젖살이라 그러죠. 놀라워요. 그리고 그게 그 아이들의 장기든 모든 걸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다 만들죠.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순수한 말씀에 순수한 말씀이. 제가 대전교회에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청정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순수한 말씀이 계속해서 심겨져야 된다. 왠지는 그게 대전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스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스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자들이 나중에 인간적이 돼요. 생각하는 방법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 생각에, 다른 사람들 다수가 이렇게 원하니까 실제로 교회가 민주주의가 돼버리고 또한 교회의 모든 운영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운영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요?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간을 가볍게 여겼다면요. 여러분의 기초는 흔들리는 기초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되돌이킨다면 다시 되돌이켜야 돼요. 저는 대전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방에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줌으로 예배드린 모두가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강할 때 여러분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영이가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영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은 가영이가 원하지 않는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지금 다
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스테이지를 잘 지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활동적인 삶의 섬김의 시간이에요. 액티브한 크리스천 삶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효신자매에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이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배움만 있는 게 아니죠. 늘 젖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들어간다면은 그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나서 실질적으로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야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가 먹여줘야 돼요. 근데 요즘도 크리스천의 삶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가 먹어라 하면 쫓아다니면서 먹여줘야지만 먹고 아니면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또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성숙해졌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제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자에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맡겨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인도자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인도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리미티드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남을 케어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케어한다든지 성장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케어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제자 삶의 세 번째 스테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감사하게도 늘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가장 많이 지금 터져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여기에 다 머물러 있지 않나?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을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 번째인데요. 오늘 마지막 포인트이기도 하고 다음 섹션을 초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갔어요. 우리 제자의 그 기빙하는 삶으로 전도도 하고 또 바이블톡도 인도하고 사람들 서빙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가다가 권태기에 빠져요. 여러분도 결혼 생활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든 권태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가영이나 우정이 우지는 모를 거예요. 권태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링하고 뭔가 무미건조하다 그러죠? 그런 시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해왔던 걸 계속 답습하다가 실질적으로 크리스천 삶의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자, 이 도표를 볼게요. 스테이지 1,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가 돼요. 스테이지 2, 제자가 돼서 실제로 배우는 시간으로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 읽는 것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또 필요한 순수한 말씀을 사모했어요. 스테이지 3, 그 다음에 굉장히 액티브했어요. 사람들을 섬기고 바이블톡도 인도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의 정의를 보면 그 다음엔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각 단계는 그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세워진다.
사람의 성장으로 말하자면 갓난아기는 반드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신체적 성장과 달리 영적 성장은 어떤 단계에서 쉽게 정체될 수 있으며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진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움직이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저자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2번하고 3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부딪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장을 멈추고 똑같은 일을 답습하다가 권태기나 아니면 믿음의 회의를 가져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공부하느냐? 아브라함은 그 벽을 넘은 사람이에요. 왜 모세가 놀라우냐? 모세는 그 벽을 넘었어요. 왜 다윗이 놀라우냐? 그 다윗도 그 벽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도전은 뭐냐? 우리도 똑같은 벽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은 이 벽을 통과해야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주는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수도사는 이런 말로 그 스테이지를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한 수도사는 실질적으로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자기 크리스천 삶을 정의 내리면서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 모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기술했어요. 이번 주 주중 모임 때 저희가 좀 더 깊게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벽은 뭐냐? 여러분, 벽이라는 말은 신앙의 장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타이틀을, 부제를 한계를 깨달아야, 자, 우리의 벽이 뭔지를 깨달아야 그 너머의 삶을 볼 수 있다가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메인 주제예요. 여러분, 대부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삶의 위기를 통해서 이 장벽을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이혼이 될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 삶에도 이혼이 있어요. 또는 그 스테이지에 갔을 때 실직이요. 직장이 없는 것은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오죠. 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지난 한 2, 3년 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5년 동안. 제가 가장 친한 친구, 또 저희 아버님,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 또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면서 저한테도 그 벽이 왔어요. 그 장애가 왔을 때 저로 하여금 어떻게 이걸 프로세스해야 되는지 그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또 암의 발병이 우리 어쩌면 크리스찬들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불치병에 걸리기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우리가 믿고 살아온 이 교회에 대한 환멸이나 어쩌면 그 안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이, 배신이요. 친구들의 배신, 어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꿈의 좌절이, 내가 생각했던 많은 꿈들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벽이요. 또 나이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빗나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말 안 듣고 어쩌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자녀로만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반항하기 시작할 때 신앙의 벽으로 다가옵니다. 자동차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불임이 될 수도 있고요.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미건조함이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교회,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믿음이 헛되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내가 이때까지 알아온 것이 나를 망쳤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난생 처음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답이 없는 의문들이 늘어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크리스찬 삶을 33년을 살면서 요즘 같은 때 믿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갈등함을 듣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질 때는 그들 모두가 이 여정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통과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유다요. 봉착했어요. 두려움에. 근데 유다는 타협했고 포기했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봉착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그들은 간신히나마 통과했어요. 바로 그 일에 봉착했던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넘어갔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다윗이 늘 시편에서 얘기했던 게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을 알기는 아시는 겁니까? 그 고백이 나왔던 거죠. 솔직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감정에 솔직했다고요. 하지만 그 감정에 솔직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사람에게 싸우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 갈등을 하나님하고 풀어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거죠. 우리는 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은 과연 언제 끝나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종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 믿음의 여정 첫 번째 단계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1단계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가영이 특별히 잘하길 바라요. 그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두 번째, 말씀의 젖으로 여러분을 튼튼히 만드는 것. 순수한 말씀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빙하고 사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제는 부딪힌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이겼느냐,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이번 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